어느 교회 목사님이 설교 도중에 성도들을 향해서 이렇게 외쳤습니다. 여러분 중에 지금까지 미워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으신 분들 손 들어 주십시오. 이렇게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랬더니 성도들이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러자 목사님이 다시 말합니다. 여러분 정말로 아무도 없습니까? 미워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는 분이 있다면 지금 즉시 손을 들어 주십시오. 그랬더니 저기 뒤에 연세 많으신 할아버지 한 분이 손을 번쩍 들었습니다. 목사님이 얼마나 감격스러운지 그래서 그 연세 많은 할아버지에게 요청했습니다. 할아버지, 어떻게 하면 그렇게 살 수 있는지 우리에게 말씀 좀 해주십시오. 그랬더니 이 연세 많은 할아버지가 힘없는 목소리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있었지. 근데 다 죽었어. 여러분, 이 세상에 있는 단어 중에 사람을 가장 불행하게 만드는 단어가 있다면 그것은 미움이라는 단어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식물을 향해서도 동물을 향해서도 사람을 향해서도 아침 저녁으로 나 너 진짜 미워. 여러분 이 소리를 계속하면요 식물도 시들시들 죽어가고 동물도 시들시들 약해져가고 사람도 시들시들 약해져간대요. 반면에 사람을 가장 행복하게 만드는 단어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사랑이라는 단어가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이 사랑이라는 단어를 들으면 얼마나 행복해지는지 몰라요. 너무 듣기가 좋아가지고 사랑한다라고 하는 말은 들어도 질리지가 않습니다. 아침에 듣고 저녁에 듣고 돌아서서 또 듣고 싶고. 여러분 오늘 복된 주일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사랑받은 자로서 여러분 서로가 서로를 향하여 마음껏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귀한 주일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아가서는 술람미 여인과 솔로몬 왕의 사랑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단순히 남녀의 사랑 이야기를 다루고 있는 것이 아니라 신랑된 그리스도와 신부된 교회의 사랑 이야기를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5장 31절 32절에 보면 교회와 예수님의 관계를 가리켜서 신랑과 신부의 관계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여러분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에서 남편과 아내의 사랑 이야기를 하면서 이것은 곧 교회와 그리스도의 관계와 같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특히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아가서에서는 하나님께서 신부된 교회를, 신부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얼마나 사랑하고 계시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아가서를 읽다가 보면 사랑하는 자요. 여러분 이 문구가 계속 반복해서 등장하는데 32번 나옵니다. 사랑하는 자야. 사랑하는 자야. 우리 주님의 눈에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몸된 교회를 바라보시면서 꿀이 뚝뚝 떨어지고 있는 그 장면을 연상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즐겨 부르는 복음성 중에 이런 노래가 있습니다.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의 삶 속에서 그 사랑 받고 있지요. 태초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사랑은 잘 아시죠? 저는 우리 인생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이 이 찬양의 가사와 똑같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서 태어난 사람들이십니다. 그것도 태초부터 계획되어지고 시작되어진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분은 받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가슴을 쫙 펴십시오. 그리고 영적인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눈이 조금 삐뚤어지셨습니까? 아니면 콧구멍이 조금 들리셨습니까? 아니면 입이 조금 삐드십니까? 키가 작습니까? 팔자주름을 걸으십니까? 머리숱이 적습니까? 상관없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은 하나님께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성경 한 편을 쓰시면서 사랑하는 자야, 사랑하는 자야 자그마치 32번이나 고백하고 있습니다. 요즘 저도 나이가 들어가는지 아내의 사랑에 목을 메고 있습니다. 제가 항상 그렇게 묻습니다. 내가 있어서 좋지? 나 얼마만큼 사랑해? 이렇게 계속 물어요. 근데 제가 그랬잖아요. 사랑이라는 단어는 사람을 행복하게 만든다고. 방금 들었는데 돌아서면 또 듣고 싶은 게 사랑이라는 단어예요. 그러다 보니까 자꾸 집착하게 돼요. 물었던 걸 또 묻고 또 묻고 반복해서 계속 묻는 거예요. 그럼 저희 집사람이 저보고 그러더라고요. 아무래도 치매기가 이제 나타나고 있는 중인가 보다고. 했던 말 또 하고 또 하고 계속 반복한다고. 왜 똑같은 주제를 가지고 똑같이 계속 말을 하느냐고. 그 저보고 치매기가 왔대요. 여러분 저 멀쩡합니다. 멀쩡한데 다른 이야기는 다 접어두고 무슨 얘기 듣고 싶은 거예요? 사랑한다는 얘기를 듣고 싶은 거죠. 왜? 사랑한다는 말이 내 마음을, 내 영혼을, 내 육체를 너무 행복하게 만든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그렇게 사랑하십니다. 사랑하는 자야. 코가 삐뚤어졌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 사랑하는 자야 라고 부르고 계십니다. 여러분 영적인 자존감을 높게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누가 뭐라 그래도 세상 사람들이 다 나 못난다 그래도 세상 사람들이 다 나 부족하다 그래도 누가 뭐라 그래도 하나님은 여러분을 너무나도 사랑하고 계십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이 사랑에도 시련이 찾아온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 신랑이 밤이슬을 맞으면서 신부를 찾아옵니다. 그런데 신부가 문을 덜이 열어요. 그래서 신랑이 떠나갑니다. 나중에 뒤늦게 깨닫고서는 문을 열고 나와봤지만 신랑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졌습니다. 떠나간 신랑을 찾기 위해서 신부가 밤거리를 막 헤매고 다니는 거예요. 오늘 그 장면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6절을 봅니다. 내가 내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문을 열었으나 그는 벌써 물러갔네. 그가 말할 때에 내 혼이 나갔구나. 내가 그를 찾아도 못 만났고 불러도 응답이 없었노라. 신랑을 잃어버린, 사랑을 잃어버린 신부의 애절한 탄식의 말이 오늘 본문 6절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신부가 신랑을 잃어버리고 신랑의 사랑을 잃어버린 결과가 어떠한가 비참합니다. 7절에
성안을 순찰하는 자들이 나를 만나매 나를 쳐서 상하게 하였고 성벽을 파수하는 자들이 나의 겉옷을 벗겨 가졌도다. 신부가 신랑을 잃어버리고 사랑을 잃어버리니까 그 잃어버린 결과가 매맞음과 수치를 당하는 일로 나타나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잃어버린 우리 인생들의 모습이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잃어버리면 우리 인생은요, 이 신부처럼 매맞음과 엄청난 수치와 고통 가운데 던져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야 해요. 요한계시록 2장에 소아시아 7교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그 중에 이 에베소 교회는 이 처음 사랑을 잃어버린 교회로 등장합니다. 여러분, 처음 사랑을 잃어버린 그 결과로 하나님께서 촛대를 옮기시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사랑을 잃어버린 거예요. 교회가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잃어버린 거예요. 성도가 주님에 대한 뜨거운 마음을 잃어버린 거예요. 빨리 회개해라. 네가 만약 회개하지 아니하면 너에게 있는 촛대를 내가 옮기리라.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도우심의 촛대, 하나님의 은혜의 촛대가 옮겨지고 나면 우리 인생이 얼마나 보잘것없어지는가를 여러분이 아셔야 됩니다. 신랑을 잃어버리고 신랑의 사랑을 잃어버린 신부가 매맞고 수치를 당한 것 같이 하나님의 사랑을 잃어버린 인생은 고난과 고통과 비참함밖에 남지 않는다고 하는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이만큼 살아온 것은 다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의 덕인 줄로 믿습니다. 미국 버클리 대학에서 쥐를 대상으로 먹이를 주면서 실험을 했습니다. 이 실험 대상을 세 부류로 나누었습니다. 첫 번째 쥐는 혼자 먹이를 먹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쥐는 5마리가 함께 먹이를 먹도록 키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쥐는 사람이 쥐를 손에 올려놓고 먹이를 하나씩 입에 넣어주면서 쓰다듬어 주면서 키웠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 쥐가 사람이 베푸는 그 사랑을 마음껏 느끼면서 자라도록 했다 이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결과가 놀랍습니다. 첫 번째 쥐, 혼자서 먹이를 먹고 살았던 쥐는 600일을 살다가 죽었다고 합니다. 반면에 5마리가 같이 먹이를 먹고 자란 쥐들은 700일을 살다가 죽었다고 합니다. 세 번째 쥐, 사람의 손에 올려놓고 먹이를 하나씩 먹여가면서 사랑을 베푸면서 키웠던 쥐는 950일을 살다가 죽었다고 합니다. 뇌를 조사해봤습니다. 혼자 먹이를 먹고 자란 쥐의 뇌는요, 아주 가벼웠어요. 뇌가 발달하지 않았다. 두 번째, 5마리가 같이 먹이를 먹고 자란 쥐들을 보니까 혼자서 먹이를 먹고 자란 쥐들보다 뇌가 훨씬 발달해 있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사람의 손에서 사람의 사랑을 받고 먹이를 먹고 자란 쥐를 보니까 뇌가 얼마나 활발하게 운동을 했는지 훨씬 무거운 뇌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과학자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쥐가 사람을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쥐가 사람의 능력을 알 수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능력, 자신의 이해 범위를 초월하는 어떤 큰 존재로부터 사랑을 받고 자랐을 때에 그 내가 발달하고 또 수명이 연장되어져서 이렇게 건강하고 오래오래 살 수 있었다. 그렇게 결과 보고를 발표했어요. 여러분, 저는 이 실험을 보면서 하나님과 우리 인생의 관계가 그렇지 아니한가라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이해하겠습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의 능력을 다 이해할 수 있습니까? 이해 못해요. 그러나 사람의 능력을 뛰어넘는, 우리가 계산할 수도 없고 이해할 수도 없는 그 엄청난 하나님이라는 존재, 그 하나님의 존재, 그 존재와 사랑의 줄로 연결되어져 있을 때 우리 인생은 그 누구보다도 행복하게, 그 누구보다도 능력을 발휘하면서 살아갈 수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힘써서 하나님과의 사랑을 지키는 삶을 오늘 저와 여러분은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는 힘써서 하나님의 사랑을 지키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사랑에도 시련이 있다고 그랬죠. 오늘 이 본문의 술람미 여인에게 왜 사랑의 시련이 찾아올 수밖에 없었는지 우리는 그 이유를 살펴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나태함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나태함 때문이다. 오늘 본문 2절 3절을 봅니다. 내가 잘지라도 마음은 깨었는데 나의 사랑하는 자의 소리가 들리는구나. 문을 두드려 이르기를 나의 누이, 나의 사랑, 나의 비둘기, 나의 완전한 자야. 문을 열어다오. 내 머리에는 이슬이, 내 머리털에는 밤이슬이 가득하였다 하는구나. 내가 옷을 벗었으니 어찌 다시 입겠으며 내가 발을 씻었으니 어찌 다시 더럽히랴 마는. 자, 지금 신부가 어떤 상태에 있습니까? 밤에 잠자리 들기 위해서 이미 옷을 다 벗었다 이 말이지요. 그리고 발도 씻은 거예요. 잘 준비가 다 끝났습니다. 그리고 침대에 들어가서 이불을 덮고 이제 누웠어요. 막 잠이 들라고 하는 시점입니다. 그 순간에 누가 찾아왔어요? 신랑이 찾아와서 밖에서 문을 두드린다. 여러분, 얼마나 귀찮은지 아시죠? 잠과 깨어있음의 그 경계선에 딱 서 있는데 지금 레드썬하고 탁 들어갈 입장인데 그때 누가 문을 두드린다 이 말이에요. 제가 세상에서 가장 귀찮은 일 그래가지고 인터넷에서 찾아봤어요. 세상에서 사람들이 어떤 일을 가장 귀찮아할까? 첫 번째는요, 여자들이 화장 지우는 일이라고 합니다. 그게 그렇게 귀찮아요? 그리고 두 번째가 설거지. 세 번째가 밤에 머리 감고 머리 말리고 자기. 네 번째가 남자들 비 오는 날 담배 사러 가기. 그게 그렇게 귀찮아요. 귀찮을만 하죠. 근데 여러분, 이것과는 비교할 수도 없이 귀찮은 일이 막 잠들라고 하는데 깨우는 거예요. 막 잠들라고 하는데 깨우면요, 아무리 성격 좋은 사람도요, 막 그냥 화를 벌컥 내요. 저희 집사람이 제일 무서울 때가 그때예요. 잠이 잘 안 들거든요. 저는 뭐 머리만 딱 대면 막 바로 그냥 꿈나라로 가는데 잠에 예민한 사람들 있잖아요. 잠이 예민한 사람들은요, 잠자기 전에 뭐 준비해야 될 게 그렇게 많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만번에 준비를 하고 잠이 싹 들라고 하는데 제가 다리를 흔들면서 요요요 그러면요, 막 그때는요, 막 나는 악마를 보았다. 악마입니다, 악마. 상상할 수도 없는 귀찮음. 그게 바로 잠들어 있는 사람을 깨우는 것.
자, 그래서 이제 이 술람미 여인도 순간 갈등이 이제 찾아온 거예요. 얼마나 귀찮겠습니까? 그래서 갈등이 찾아왔어요. 그러다가 보니까 시간이 지체된 거죠. 나중에서야 깨닫고, 그래도 내 신랑이 찾아왔는데, 내 사랑이 찾아왔는데 가봐야지 하고 시간을 지체하고 일어나서 달려가서 문을 열어보니까 이미 신랑은 떠나가고 없다 이 말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 본문에서 이 신랑에 대한, 사랑에 대한 게으름과 나태함, 이것이 바로 사랑의 시련이 찾아온 원인이다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의 믿음 생활에 있어서 나태함은요, 게으름은 가장 큰 적입니다. 따라합시다. 믿음 생활에 나태함과 게으름은 가장 큰 적이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의 영적 생활에 있어서 가장 큰 적이 뭐냐? 나태함과 게으름이. 그래서 마귀가 성도를 믿음에서 떠나게 하고 넘어지게 하는 방법도요, 하지 마라. 절대로 그렇게 말하네요. 마귀는 그렇게 말하지 않고 뭐라고 말하죠? 내일부터 해라. 그게 마귀 전략이에요. 하지 말라 말하는 것이 아니고, 하기는 해야 되지만 내일부터 해라. 이렇게 달콤한 말로 우리를 유혹합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은 누구나 다 나태함, 게으름에 대한 본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안 그래도 할까 말까 망설이고 있는 중인데, 마귀가 달콤하게 끼에 속삭이기를 다음 주부터 하면 되잖아, 내일부터 하면 되잖아, 내년부터 하면 되지, 이렇게 딱 말해주면요, 천국 만마를 얻은 것처럼요, 힘을 얻습니다. 그래, 뭐 꼭 오늘부터 해야 되나, 내일부터 하면 되지. 그래갖고 모든 걸 정당화시켜버려요, 그냥. 그리고 마음 편안하게 그냥 오늘을 즐기는 거예요. 이게 바로 마귀가 우리를 넘어뜨리는 비법이에요. 여러분, 성경에서는 이런 연약한 우리의 본질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히브리서 3장 13절에 보면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피차 건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제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따라합시다. 오직 오늘. 여러분, 오늘 해야 된다. 오늘. 오직 오늘이라 불려지는 이날에 서로 피차 건면해서 넘어지지 않도록 너희가 열심을 해라.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로마서 12장 11절에 보면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게으르면 안 된다. 주님을 섬기는 일에 열심을 품고 우리가 주님을 섬겨야 된다. 여러분, 절대로 편하게 예수 잘 믿는 방법은 없습니다. 절대로 그런 방법은 없어요. 편하게 예수 잘 믿는 방법 없어요. 새벽기도 안 나오면 편하죠? 진짜 편해요. 여러분, 주일도 오전에만 예배드리고 오후에 그냥 휙 집에 가시면 편하잖아요. 수요 예배 깜깜해서 못 나오잖아요. 넘어질까 무서워서 못 나오잖아요. 집에서 그냥 배 깔고 누워서 드라마나 보고 있으면 얼마나 편해요. 봉사할 때 얼마나 귀찮아요.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으면 얼마나 편해요. 여러분, 절대로 편하게 예수 믿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편하게 예수 믿으려고 하는 마음이 생기면 그건 마귀가 여러분에게 심은 마음이에요. 사랑한다면 그 사랑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는 수고를 마다하지 않아야 합니다. 수고를 통해서만이 주님과 나와의 사랑을 지킬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수고를 감당해야지만이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지킬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잊지 말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과의 사랑을 지키기 위해서 엄청난 고통 속에 뛰어든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누구냐?
수도사들이에요. 이 수도사들은요, 하나님의 사랑을 지키기 위해서 그들이 얼마나 혹독한 고난의 길을 걷고 있는가 우리에게 많은 도전을 줍니다. 수도사들의 수도 생활은 역사적으로 보면 고대 이집트에서 시작이 됐다고 합니다. 3세기 중반부터 4세기 때 왕성하게 이제 이 수도원 운동이 일어나요. 처음에 수도사들은 집을 떠나서 광야나 사막으로 갑니다. 거기에서 혼자 외로운 생활을 하게 돼요. 때로는 무덤가에 가서 거기에서 수도 생활을 하기도 했고요. 그러다가 나중에 이제 수도사들이 이제 같이 모여가지고 이제 공동체 생활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자, 이 수도사들이 수도 생활을 할 때 가장 기본된 출발점이 뭐냐면 적게 먹는 거예요. 왜 적게 먹느냐면 탐심을 물리치기 위해서 적게 먹는 훈련을 합니다. 그래서 하루에 한 끼를 먹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었고요. 그 한 끼도 우리처럼 막 배가 터지게 그냥 배불리 먹고 한 끼 견디는 것이 아니고 빵 2조각, 그램으로 따지면 340g 정도 되는 그 보잘것없는 빵 2조각을 먹고 하루를 버티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더 발전하면 어떤 사람은 이틀에 한 번 빵을 먹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은 5일에 한 번, 어떤 사람은 일주일에 한 번. 그리고 소금을 먹고 올리브 열매 몇 알 먹고 야채 먹고 그렇게 수도 생활을 하는 거죠. 자, 이렇게 수도사들이 소식, 음식을 절제하는 이유는 음욕을 없애기 위해서라고 합니다. 제가 아까 소식하는 이유가 뭐를 물리치기 위하여? 탐심을 물리치기 위해서라고 했잖아요. 수도사들은 모든 정욕이 음식에서 발생하는 것이다, 그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그래서 육식을 금하고 아주 작은 빵으로 생명을 연장할 정도로만 그렇게 먹고 살았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는 내일 이제 분당에 가서 저희 집사람하고 종합 검진을 이제 받으려고 예약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이제 점심 때 죽 먹고 이제 금식에 들어가야 돼요. 벌써 배가 고파요. 제가 오늘 조금 힘없어 보이지 않습니까? 어제까지 보복 심리로요. 어제까지 막 엄청 먹었거든요. 근데 생각만 해도 막 지금 막 배가 고프고 갑자기 막 현기증이 나고 막 힘이 딸리고 지금 막 그렇습니다. 제 상태가.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빵 한 조각이 갖고 일주일을 버티고 올리브 몇 알로 일주일을 버티고 왜 그렇게 했을까요? 하나님의 사랑을 지키기 위해서요. 그 하나님과의 사랑이 깨어지지 않기 위해서 어떤 수고도 마다하지 않았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헌신 없이, 수고 없이 사랑을 지킬 수는 없습니다. 주님과의 사랑을 지키기 위해서는 모든 수고를 기쁨으로 감당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새벽기도 나오는 거 귀찮지요. 그러나 주님과 나와의 뜨거운 사랑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는 그 수고를 감당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전도하는 거 귀찮지요. 그러나 주님과 나와의 사랑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는 그 수고를 능히 감당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주를 위하여 사랑을 지키기 위하여 수고를 감당할 때 더 뜨겁고 열렬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삶 속에 경험되어지고 체험되어지는 은혜가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힘써서 하나님의 사랑을 지켜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지키는 것이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힘써 지키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사랑을 지키는 거예요.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내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여러분, 제자들에게 새 계명을 주셨습니다. 그 새 계명이 서로 사랑하는 거였습니다. 너희가 내 계명을 지켜서 서로 사랑하면 그때서야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압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지키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따르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북한 사역을 감당하는 한 선교사님의 간증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이제 압록강 이제 건너, 두만강 건너 뭐 그쪽으로 탈북자들이 많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그 강가 옆에서 이제 북한 선교하고 탈북하는 사람들을 돕고 사역하는 선교사님인데, 병색이 완연한 79세 할아버지 한 분이 먹을 것을 찾기 위해서 강을 건너서 온 거예요. 근데 딱 보니까 그 할아버지가 거룩함이 느껴진다.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이 느껴지는 그런 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선교사님이 이 할아버지를 붙들고 탈북을 권유했습니다. 내가 도와줄 테니까 탈북하십시오. 이렇게 권유했더니만 그 할아버지가 하는 말이, 예, 선교사님, 저도 한번 마음껏 소리를 내어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기도하고 그렇게 해보고 싶은 것이 저의 간절한 소원입니다. 그래서 선교사님 확신을 가지고 내가 그럼 당신을 도와줄 테니까 이제 탈북하십시오. 그랬더니 이 할아버지가 또 하는 얘기가, 그러면 제가 하나님께 잠시 여쭈어보고 제가 선교사님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말하고서는 저쪽 한 군데로 가서 엎드려가지고 간절하게 기도를 하더랍니다. 그리고 10분이 지난 뒤에 이 할아버지가 일어나서 선교사님에게 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제가 하나님께 탈북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라고 물었더니 하나님이 저에게 하시는 말씀이, 내가 능력이 없어서 너를 그 북한 땅에 남겨둔 줄 아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 북한 땅에서 매맞고 굶주리고 있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랍니다. 그분이 선교사에게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거절을 하는 거죠. 선교사님이 너무 안타까워서 또 건면합니다. 할아버지, 마음껏 찬송할 수 있고 마음껏 기도할 수 있고 마음껏 배불리 먹을 수 있는 길을 제가 열어드릴 테니까 탈북하시라고. 그랬더니 그 할아버지가 또 하는 얘기가, 나도 자유가 무엇인지 압니다. 하지만 이 자리에 머물러 있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시니 자유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스도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 있는 자라고 했는데 우리 천국에서 다시 만납시다. 그 얘기를 남기고 다시 강을 건너서 북한으로 갔다는 거예요. 몇 년이 지난 후에 이 선교사님이 이 할아버지와 그 동네 사람들이 궁금해가지고 또 그 강가에 가서 소식을 들어보니까 이 할아버지와 그 동네 사람들이 수용소로 끌려가서 거기에서 다 매맞고 죽었다 하는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많은 깨달음을 주지 않습니까?
무엇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인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사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내 마음대로, 내 하고 싶은 대로, 내 뜻대로 사는 것이 아니고 성경에 기록되어진 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나를 쳐서 복종시키고 어떤 수고도 마다하지 않고 고난의 길, 환난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그것이야말로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이지 않겠습니까? 이번 한 주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은 좁고 협착한 길입니다. 그러나 그 끝에 생명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힘써 지키며 하나님을 향하여 사랑을 고백하며 살아가는 우리 입석종합교회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귀하고 복된 주일날 세상에 잡다한 모든 일을 내려놓고 주의 전에 달려와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만큼 사는 것 나의 수고요 나의 노력이 아니요 하나님의 감없는 은혜와 사랑이라고 하는 사실을 깊이 깨닫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떠나가면 우리는 벌레와 같이 아무것도 아닌 인생이요 고난 가운데 던져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인생인 것을 알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지키는 일에 힘을 다하여 최선을 다하는 우리 지혜로운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수고도 마다하지 아니하고 고난도 마다하지 않고 편하게 예수 믿으려고 하는 악한 마귀의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고난의 길, 환난의 길을 찬송하며 주님의 말씀을 부여잡고 하나님의 말씀을 힘써 지키는 삶을 통하여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을 표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잘 지켜가는 우리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의 새롭게 하심의 은혜가 믿음으로 예배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충만하게 임하기를 간절히 소원하오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나이다. 아멘.